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의 시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저희들 대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뜻임을 또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듣고 감사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고 내 머리를 복잡하게 하려는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 빛이 되는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추고 나의 마음을 비추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왕은 아살랴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인 사반 성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되는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품삯을 주고 또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시오. 그들은 모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일단 돈을 넘겨준 다음에는 그 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시오.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 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절대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똑같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같은 말씀을 우리가 대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은 각자의 삶에서
다들 다르게 생각하고 또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자, 또한 말씀이 나의 삶에 귀하고 또한 거룩한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삶에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가지만 말씀이 그 삶에 있지 못하여서 나머지 주위에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쓸모가 없어지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말씀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그렇게 마음을 들이고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첫째 아이가 많은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고 하기 시작하는 나이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둘째 아이도 많은 것에 관심을 갖지만 첫째 아이는 관심을 가진 것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나이가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보통 원하는 것들을 사주다 보면은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레고를 좀 사주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레고를 사주면은 아이가 뭐 자기가 아주 간단한 부분들은 연결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부분들은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완성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아이는 저에게 가지고 와서 그 레고를 만들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레고를 만들어서 이제 아이에게 주는데 요즘에 나오는 레고가 그렇게 쉽게 금방 만들어지게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레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레고를 정성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아이에게 건네줍니다. 그럼 이제 첫째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놀다가 또 둘째 아이도 그것을 가지고 놀다가 그것이 이제 부서지게 되죠. 그러면서 부서지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작은 피스들이 이제 없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레고의 한 조각이 없어지면은 다른 부분들을 연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 레고를 만들어줬는데 모든 부분을 연결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부분이 없어진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부분들은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연결해 주는 핵심 부위가 없으니까 다른 부분들은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아이가 갖고 놀다가 이제 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이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노력하여서 많은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또한 공부도 열심히 하여서 많은 지혜를 우리들이 쌓기도 합니다. 자녀들도 열심히 우리가 키워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또한 사회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삶의 각각의 부분에서 많은 세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성공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못하면 결국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고 다른 모든 것들 속에서 성공하였다라고 우리가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지는 일들이 그런 때가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진정한 의미를 담고 하나로서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요시야 왕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특별하게 성전을 재정비하는 일에 힘썼던 왕이었습니다. 무너지고 보수가 필요하였던 성전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못하여서 낡아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그 성전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전을 재정비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그리고 성전을 재정비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요시야 왕이 했던 가장 두드러진 업적이 바로 영적 각성 운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각성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제 요시아가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성전을 재정비하는 가운데 하나의 말씀책,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아가지 못하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지만 성공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책대로 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발견한 요시야는 마음이 찢어진 것 같이 아프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물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백성들이 또한 자신을 비롯하여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영적으로 다시 한번 각성하는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처럼 요시아에게 가장 중요했던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라는 것을 그가 읽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그냥 흘려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하게 그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심을 다하여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의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행동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영적 각성 운동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모든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 요시야김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을 때 아버지 요시야의 모습처럼 여호야김은 나라를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야김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 중에 예레미야가 작성한 두루마리를 발견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읽고 그들이 마음을 찔림을 받아서 다시금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이제 분노를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에 태우는 정말 악한 일을 여호야김은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영혼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누군가에게는 듣기 싫은 말이 적힌 종이 조각,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새벽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사모하고 또한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지 못한 분들은 이제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하는데 한 주 동안 그 말씀이 얼마만큼 삶을 이끌어가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My Utmost for His Highest라는 책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매일같이 365일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라기보다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이제 번역되어서 표현되어서 하나씩 매일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이 요즘에는 잘 나와서 예전에는 책으로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잘 나와서 달력처럼 이제 탁상 달력처럼 나와서 하나씩 넘기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끔 나왔습니다.
저도 한동안 이 말씀을 이 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대할 수 있고 매일같이 묵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툴들이 있죠. 큐티 책도 될 수도 있고 각자가 성경 통독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많이 노출되어져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원하십니다. 오늘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영혼에 정말 뜨거운 불을 지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영혼의 불탐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이 요시야 왕이 그만큼 깨어있는 자였구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 말라버리게 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여 농부가 가져다가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지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항상 그 포도나무로부터 들어오는 영양분을 공급을 받게 되면 정말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비유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를 통하여서 나의 영혼이 날마다 정말 소생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귀하고 복된 포도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죄악이죠.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으시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에 민감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죄에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바를 깨닫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정해 나아가는 기준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기준점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코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새벽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선포되어지고 듣게 되는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그냥 내 한쪽 귀에 들어와서 다른 쪽 귀로 흘러가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온전하게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기준을 대치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듣기 좋고 복된 말씀처럼 여겨지는 말씀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을 치고 내가 회개하게끔 엎드리게 하는, 나에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아픈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픈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 복된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시야에게 허락되어진 말씀, 아픈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나라를 잘 통치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채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마치 요시야김 왕처럼 불태워버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훈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의 삶을 그 말씀으로 조정해 나아가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다 할지라도, 또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이든 혹은 맞지 않는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하는 말씀, 나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기준이 되는 말씀, 내가 누구를 만나던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가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는 하루,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하루,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는 하루를 살아감을 통하여 정말 나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아픈 말씀, 때로는 그 말씀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과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결단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시야 왕이 보였던 것처럼 그 말씀이 비록 찌르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다시금 내어드리고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 맞추는 그러한 귀한 찔림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채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접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정말 많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헤매며 무엇이 진리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정말 귀하고 복된 중심이 되는 말씀으로 저희들 잘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때문에 나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오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님 때문에 저희들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저희들이 포도나무로부터 항상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죄를 지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 더욱더 주님 안에
더욱 단단히 붙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